며칠 전 저는 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뇌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거치지만 마음을 거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계속 매달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슬퍼지고 생각할수록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에 이끌려 마음이 지치게 되고 마음이 지치면 몸에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장자는 산목편에서 말했습니다. 외물을 지배하되 외물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일단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이르고 갈등하는 데 많은 심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완전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도적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든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 어찌 피곤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거나 대중을 따라다니며 주관 없이 사회의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추구를 자신의 목표로 삼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또한 예속된 것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양왕편에서 장자는 공자의 말을 빌려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이익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진정으로 평온한 자는 잃는 것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며 내면 수양에 힘쓰는 자는 두려움도 없고 흉포하지도 않다. 그래서 만족하면 늘 즐겁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늘 갈망하며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이면 즉시 달려듭니다. 이는 곽상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집안의 재능에 머무르지 않고 만방의 실력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힘을 따라 기어다니며 몸과 정신을 모두 지치게 하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소식이 황주로 좌천되었을 때 임강선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생 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한탄하니 언제쯤 분주함을 잊을 수 있을까? 그는 이 평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언제쯤 이 치열한 경쟁을 잊을 수 있을지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반평생을 분주하게 고생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것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답은 쉽습니다. 매일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은 눈에 빛이 없고 흐릿함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궁하면 변한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오랫동안 좋지 않다고 느끼면 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네 글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청음망은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손, 그리고 모든 감각은 매일 수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짊어진다면 삶은 분명히 매우 무거워질 것입니다. 장자는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힘을 받지 않아야 비로소 에너지가 생긴다. 만약 마음이 힘을 받으면 그것은 내적인 소모이다. 위화 선생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 편안하고 운이 좋기를 원한다면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항상 외부의 정보와 감정에 지배당한다면 내적 소모의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몇 마디 말에도 폭발하여 생각과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압박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게 만듭니다. 소요유편에서 장자는 붕새가 날개를 펴고 높이 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붕새가 푸른 하늘 사이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외부의 힘이나 속박에도 제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을 돌아보면 종종 마음속의 집착과 속박 때문에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지의 올바른 기운을 따르고 육기의 변화에 순응하며 무한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자연에 순응하고 마음속의 집착과 속박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소요와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영혼이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한 가지 사물이나 한 사람에게 집착하면 우리는 얻고 잃는 것을 걱정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일단 잃게 되면 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물론 편에서 장자도 비슷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만물에는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저것으로부터 보면 보이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알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저것으로 말미암는다. 세상 만물에는 본래 절대적인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이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서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마음속의 집착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한 사람이나 한 사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평화롭고 안락해집니다. 바로 그 평화와 안락함이 우리에게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맞설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유롭게 살며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거나 진취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독립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양생주편에서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정이 소를 여유롭고 가볍게 해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소의 자연적인 구조를 따랐기 때문이지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우리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나 상태에 너무 억지로 구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거나 추구를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더 집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손안의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지만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의 원천을 회복하고 더 순조롭고 편안하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고 신인에게는 공이 없으며 성인에게는 이름이 없다. 진정한 지인, 신인, 성인은 모두 외부의 명예나 이익, 공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를 얻어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경지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은 빨리 발전하고 나는 더딜까요? 왜 똑같은 방법인데 다른 사람은 쉽게 하고 나는 자주 어려움에 빠질까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장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많은 방식과 경험을 축적하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자연히 힘의 부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우 노력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해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차이는 사실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이전에 일으켰던 마음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인을 찾지 않고 오로지 외부 환경 탓만 한다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더 막막해지며 고통스러워하고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출구라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출구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지키고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보는 바보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은 운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겉모습만 볼 뿐, 그 두 마디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의 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인간성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에 대해 경계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종종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위험을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추측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을 경계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방해에 갇히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더 많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일념삼천이라고 하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없던 일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스스로 번뇌와 걱정, 불안을 자초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잡념에 빠지면 뇌는 끝없는 번뇌의 끈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므로 그것들을 대처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녹초가 된 것처럼 피곤해하는 것은 그들 머릿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사람은 음의 상태에 빠지고 부정적인 자기장은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때로는 원래 좋은 일이었는데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나쁜 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투영되어 그것을 악의로 여기고 결국 정말로 그 사람이 악의를 품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자신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높은 전환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낮으면 낮은 전환이 일어나며 부정적인 에너지는 좋지 않은 것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운이 연이어 닥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여 스스로를 나쁜 에너지장에 직접 빠뜨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과 사건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것을 향하도록 유지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지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든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 선과 악, 옳고 그름, 얻고 잃음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자신의 생각에 대한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선오념이라고 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되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내면의 에너지 소모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날뛰고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끌어내리며 고갈시키는 대신에 말입니다. 영혼이 뇌를 정화하고 에너지장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의 게임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뇌는 단지 신체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봉사해야 하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에 통제당하여 주객이 전도되게 만듭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망상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가짜를 진짜로 삼아 결국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양식으로 만듭니다. 뇌는 끊임없이 무수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눈을 감거나 불면의 밤에 당신은 수천 마리의 말이 질주하는 듯한 생각의 홍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념삼천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머리가 복잡하고 무겁고 느리게 작동하며 효율이 낮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 후 온몸의 감정이 기복을 탑니다. 어떨 때는 실망하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흥분합니다. 무의식적이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은 매우 평범하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올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정말로 당신을 대신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깊이 빠뜨리고 계속해서 동일시하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 고려에서 저 선택으로, 이 분석에서 저 망설임으로, 이 번뇌에서 저 이해 득실로 끝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는 불안정함을 깨닫고 잠시 평안을 얻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를 잠식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뇌는 본래 이원적 대립의 메커니즘이므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야말로 작은 자아가 존재하기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반드시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하는가? 왜 반드시 이해득실을 계산해야 하는가? 왜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에 빠져야 하는가? 왜 변할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회상하거나 상상해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망상입니다. 왜 뇌는 어떤 문제에 대해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답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에 집착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해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실마리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적, 내적 소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작은 자아를 더욱 키웁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당신은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높이고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고 깨어있는 능력의 예리함을 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막 일어나자마자 즉시 알아차리고 동일시하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고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무의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 당신은 자신의 전체 에너지장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수천 수만 가지 잡념을 청소하면 뇌의 작동 속도와 효율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뇌를 사용하여 생각해야 할 때 당신은 즉시 새로운 흐름에 들어가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뇌를 잠시 쉬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이 폭발할 때 뇌를 대부분의 시간 동안 효율적인 작동 상태에 두십시오. 그때 사람의 에너지는 활성화되고 창의력은 무한해질 것입니다. 그 경험은 정말로 기묘하고 매우 멋집니다. 작은 자아를 꿰뚫어 보고 영성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당신은 평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표면일 뿐 근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작은 자아가 만들어낸 환상이며 신분, 역할, 관념, 가치, 그리고 자아감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히 유전된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그것들은 후천적인 형성 과정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먹고, 입고, 다니고, 행동하고, 행동 규칙, 인생 가치관. 점차 우리가 자라면서 학업, 시험, 대학, 직장, 사업, 창업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동료, 파트너, 고객, 연인, 부부와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할을 바꿉니다. 어린아이에서 학생으로, 직원에서 사장으로, 독신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삶의 복잡한 경험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의 나를 형성합니다. 내 눈 속의 나, 다른 사람 눈 속의 나. 이것이 바로 작은 자아의 형성 과정입니다. 칠정 유격과 끝없는 탐욕의 소용돌이와 함께 우리 안의 작은 자아는 점점 더 강해져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완전히 마음을 통제하며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자아가 세운 신분, 역할, 관념,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작은 자아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살고 즐겁지 않으며 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본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작은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 자아는 붕괴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당신이 그의 행동 목적을 알아차리고 그가 아무리 많은 수법을 써서 화나게 하려 해도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당신에게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자연히 조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아의 천변만화하는 모습에 직면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 작은 자아가 세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나야만 꿈을 꿰뚫어 보고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회귀입니다. 그것은 원래 당신 안에 있었지만 단지 작은 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이생의 의미는 바로 깨닫고 신성한 본성을 깨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일에, 바로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관련이 없다면 당신에게 얽히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당신이 쉽게 상처받지 않고 또한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압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심재와 좌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요한 수심 사상입니다. 심재란 내면의 재계로 잡념을 제거하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텅 빈 마음으로 감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좌망이란 조용히 앉아 수양하며 주위 세계를 완전히 잊고 자신의 형체마저 잊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 상태에 들어가면 외부의 방해와 영향에서 벗어나 내면의 순수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생은 내면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삶은 기워야 할 곳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지만 당신과 저는 함께 삶의 주름을 꿰매고 다림질한 후 에너지 넘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정신불수력이라는 4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마음속의 집착과 속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 영혼이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신이 압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삶 속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쁘게 공유하여 이 좋은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